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17절부터는 저자가 달라집니다. 앞에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10장 1절부터 해서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이름에 값을 딴 375개의 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우리 24장까지는 지혜자들의 말씀이라, 어떤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격언을 모아놓은 그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7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때 아름답다라는 말은 왜냐하면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면 그러면 즐겁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으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원래 원문에는 30개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분들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첫 번째 지혜자의 말씀 모음인데 딱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30개의 지혜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사실 22절이 지혜자들의 말씀의 첫 번째 격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격언 내용이 뭡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마라. 약한 자를 압제하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것은 몰래 뒤에 가서 깡패짓을 하거나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문은 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합법을 가장해서 권력을 가장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다 할지라도 또 법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신원이 뭡니까? 복수한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합법을 가장해서 권력을 가장해서 돈과 힘을 가장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울분한 자라는 표현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노를 품는 것,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분노를 조정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문제이고 마음의 상처고 일종의 조현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아주 힘센 사람, 덩치가 큰 사람 옆에 그 사람을 뒀더니요, 분노를 조절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만함이 결국 분노 조절의 실패의 원인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이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은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야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보증은 지금처럼 물론 빚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되 내가 그 사람을 마치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빚 보증도 함부로 서서는 안 됩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때 이 지계석은 구약의 레위기에 이야기한 토지를 나누어 줬던 그 토지의 경계를 나누는 돌, 그 경계석을 이야기합니다. 각 가정마다 또 가문마다 집마다 그들의 생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계에 영향을 줄 만한 걸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생계에 근원되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리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쓰임을 받을 것이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략과 지식과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함부로 탈취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압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